경청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큰 구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노아에게는 120년, 아브라함에게는 40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다 했죠?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사이에 항상 오고 갔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 이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은 33명의 지도자들만이 한 운동이 아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일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기적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 이제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대사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기독교 역사와 같은 것.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많이 있지만은 그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러니까 임금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꿈꿨고 그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많은 대통령들이 국민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서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 앞에서 라고 그렇게 대통령 선서를 했고 국회가 최초로 시작된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목사님도 국회의원이신 거죠.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을 불러다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30분 동안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국회의원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나라는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많은 세계 열강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지만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이 주인된 나라, 그것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우리나라니까 3.1절에 우리는 더 뜻깊게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민족이 사는 길은 정직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또 일꾼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이 민족이 살 길은 정직밖에 없다 하셨을까? 정직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듣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식상한 낱말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지기는 너무 힘든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도덕적 견지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정직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 주제 하나입니다. 그냥 이 시편 15편은.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삶의 목표인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에 대한 환상, 꿈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목적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이라고 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사람인데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일까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산돌교회를 어제 이제 내보냈는데 우리가 산돌교회를 이제 1년 동안 작년 3월 1일부터 빌려줬거든요. 3월 1일 빌려줘서 1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로 결의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했죠? 왜 불편했어요? 성도들이 우리보다 많아. 우리가 빌려주는데 우리보다 성도들이 많아. 또 우리는 보면은 딱 보면 착하기만 하지 어디 뭐 어떤 근데 그쪽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10여 명 오셨는데 용사들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죠. 우리보다 더 수도 많고 우리보다 더 신앙심도 투철한 것 같은데 뭘 우리가 빌려줘.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손을 들어줄 수 있는 행동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려고도 하는데 스스로 서겠다고 하는 교회를 자리만 빌려주면 설 건데 그렇게 빌려줬었는데 어제 성복동에 200평에 40평짜리 2층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사서 물론 빚으로 샀지만은 사서 어찌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저 손을 붙잡고 인사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 예배당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당이 없이 떠나오게 된 연유는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한 400~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보자고 하시다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접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나가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목사님 고민하시다가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400~500명 거느리는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목회를 하는 것이 더 보람 있겠다 라고 다
다 팽개치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따라 나온 성도들이 소신다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르는 한 7, 80명 애들까지 우리 딱 요 정도 되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가 따라 나왔죠.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 목사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만난 지 한 2주 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 주제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실까? 지금 내 손의 이익과 손해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데 있으니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결정일까 하는 것을 항상 앞장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한테 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일까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건 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진실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을 말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잠언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매일 고민을 합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근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연락해 주면 제가 그 본문을 잡을 텐데 아무도 아직 연락을 안 해주시는데, 근데 이 2절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2절도 보면은 2장 잠언 2장에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은 너희가 만약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고 삶을 허비 없이 잘 산다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힘, 그걸 이제 우리 지혜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찾으면 5절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승리와 복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만나는 지점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자리에 딱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가지려고 추구해 나가다 보면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8절에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9절에 가니까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인생을 승리하는 지혜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 정의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잠언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잠언 11장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과 또 사특한 자의 폐역 이걸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삶은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둘 수 있으니까 내가 열을 얻기를 원한다면 열을 심는 거죠. 그게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심고 열을 얻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사람이 사특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폐역한 삶을 산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또 확대해서 정직한 자는 그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대조적으로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올해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또 이 품성의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정직, 이것은 나 혼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정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직을 보지 말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직을 바라보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리고 정직과 거짓 반대되는 거짓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정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 속에서 정직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거짓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또 당신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신 거죠.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이끌어서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직이 무너진 곳에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겠죠. 정직이 무너진 곳에 또 건강한 관계가 사라진 곳에 안정과 행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을 알게 해라. 그러면 국가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 정직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우리의 눈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선거할 때 소방도를 내준다 해놓고 인사까지 와놓고는 딱 선거 자기가 당선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가도 해주겠다 말만 하고 안 해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살아갈 동안에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부끄러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1달러짜리에서부터 100달러 노트에까지 뭐가 적혀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갓 앞에 하나님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돈이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1달러를 주면 1달러만큼의 재화를 내가 가져온다. 약속이죠. 종이 쪽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약속이죠. 이 약속의 근간이 무너지면은 사실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왜 정치가들은 정직하지 못할까? 또 왜 우리 아이들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유혹을 받을까? 또 우리들은 왜 거짓말을 가끔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보다 거짓이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세웠던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살 길은 정직이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도 정직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열매로 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정직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잠깐 잊고 있을 때는 정직하게 행동이 안 나오죠. 언제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이 안 나옵니까? 순간을 모면하고 싶을 때, 아주 곤경스러운 그 순간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눈앞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또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익을 못 얻는 게 아니라 또 손해볼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거짓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정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한 성품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더욱 정직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거짓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좀 더 지나면은 티 안 나게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으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똑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머무는 이상 우리는 이런 세상풍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으로 얻은 성취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정직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승리는 정직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정직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으면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이야기.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이 없으면 부인에게도 구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성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신뢰성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이번에 IS에서 미국 사람을 참수했던 사람이 밝혀졌죠. 영국 누굽니까? 안 보시는군요. 신문을 안 보시는군요. 영국에서 엘리트,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IS로 가서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다면은, 그죠?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다면은 좀 일을 잘 못했을 텐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덜 됐다면 능력이 적은 것이 차라리 낫다. 사람이 덜 됐는데 능력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능력을 가지고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적으면 그렇게 망가질 것도 없는 거죠. 좀 자기가 힘들 뿐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자녀,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두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댐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적질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냥 도적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도적질하는 것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이 충고를 받으려면 먼저 거짓된 모습들을 멈추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직한 삶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거짓된 과거를 우리가 단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빠지는 여러 가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해보면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 간증인들을 싫어합니다. 전문 간증인들은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과장하다 보면은 사실 정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정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겁나서 서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정직한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저도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 돼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질 때는 항상 눈앞에는 손해가 나갑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가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가고 몸이 힘든 그런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저질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 나가는 그 가운데서 그때는 손해였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풍성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해서 져야 될 손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허락을 따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감추게 되잖아요. 지금 뭐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또 한수원 사람들하고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숨기는 거죠. 아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백성에게 알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알게 안 하는 거죠. 왜? 알게 하면은 정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만 알고 있어야 돼요. 통치하기 쉽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사회에는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안 하겠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우리가 정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하고자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한 길로 가고자 하는 걸음걸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는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정직이 바탕되지 않은 사회는 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정직이 내 인생 승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인 것을,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인 정직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승리인데,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 머릿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세워놓아도, 누구를 청문회에 세워놓아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손을 궁극적으로 들어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앞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에 대한 유혹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